얼마 전에 마음에 와닿는 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나무의 성장통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봄이 되게 되면 나무들은 자라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겨울 동안에 한껏 움츠러들었던 그 기지개를 펴고서는 그 가지를 하늘을 향해서 한껏 펼치고 자라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은 나무의 잔 가지들을 잘라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나무는 이제 자랄 준비를 하고 막 날개를 펼치는데,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은 바로 그때 나무의 잔가지들을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무가 더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잔가지들이 더 자라기 전에 가지치기를 해 주어야지, 잔가지들로 인해서 그늘이 생기지 않고 나무는 햇빛과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더 싱싱하고 더 건강한 꽃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잘해준 나무들은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고 반듯한 모습으로 자라게 되고 더 건강하고 견실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의 입장에서 볼 때 가지치기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경험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지치기의 고통이 그 나무를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무가 겪는 성장통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와 같은 성장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때로는 이것을 뛰어넘고 싶고, 때로는 그 성장통이 적혀져 있는 그 한 페이지를 내 인생의 책에서 찢어내버리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의 성장통이 적혀져 있는 그 한 페이지가 우리의 인생을, 그 사람의 인생을 더 아름답고 더 성숙하고 거룩한 인생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장통의 고통이 기록되어져 있는 한 페이지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페이지가 지나가고 다음 페이지가 시작될 때는 그곳에는 성장통으로 인해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의 페이지가 그 뒤편에 기록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다음 페이지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페이지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뛰어넘어가고 싶은, 여기는 읽지 않고 지나가고 싶은 페이지일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 전쟁의 페이지를 읽고 7장을 건너뛰어서 아이성의 승리를 기록하는 8장으로 넘어가고 싶은 유혹이 되는 페이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수아 7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은 이 아이성 앞에서 그들을 멈추어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넘어서 거침없이 승리의 질주를 하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작은 아이성 전쟁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그 앞에 멈추어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들을 멈추어 세웠던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들의 죄였습니다. 그들의 죄가 거침없이 질주하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작은 아이성 앞에서 멈추어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바퀴를 잠깐 멈추어라 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거침없이 앞을 향해 달리고 싶은 우리의 인생을 잠깐 멈추게 하시고 거기서 세우시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입니다. 자동차를 보게 되면 차를 멈추어 세우는 제동장치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앞을 가도록 만들어 놓은 자동차에 차의 전진을 막는 브레이크는 왜 만들어 놓은 것일까요? 차가 앞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추진장치, 엔진과 가속 페달만 있으면 되지 왜 앞을 향해 달리도록 만들어 놓은 자동차에다가 그 추진을 막는 브레이크를 만들어 놓은 것일까요? 그것은 그 자동차가 앞으로 더 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에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 차를 가지고 마음껏 속력을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엔진을 달고 수백 킬로씩 달릴 수 있는 성능을 갖춘 차라 할지라도 운전하는 사람은 그 차를 가지고 제대로 속력을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속력을 내게 되면 그 차를 멈추어 세울 수 있는 제동장치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멈추어 세우시는 하나님의 브레이크는 우리의 인생을 앞을 향해 더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여리고성 전쟁의 승리 이후에 그들에게 잠깐 멈추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앞을 향해 질주하기를 원하는 그들을 멈추어 세우시고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깐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멈추어 세우시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리고성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전리품은 결코 너희가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전쟁들을 하게 되는데 어떤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전리품을 취하지 못하도록 했던 전쟁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전쟁에서는 전리품을 취할 수 있도록 하셨던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앞서서 수행했던 여리고성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에서 얻게 되는 전리품은 결코 너희가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전리품 가운데 작은 것 하나에게라도 너희는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은 그들의 힘으로 승리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한 전쟁임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는 어떤 전리품도 너희가 결코 손대지 말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쟁의 전리품을 하나님께서는 취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쟁의 승리의 뒤편에서 은밀한 죄를 범하고 있었던 장본인은 다름 아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유혹했느냐? 2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어 뒀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무엇이 그의 마음을 유혹하였느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200세겔 되는 은, 50세겔 되는 금덩이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날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날에서 만들어진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날이라고 하는 곳은 당시 바벨론의 남부 지방에 있는 문명이 고도로 발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들어졌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 이 아간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가 감추어 놓았던 물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가 가장 먼저 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언급한 것으로 보면 그 세 가지 물건들 가운데 그의 마음을 가장 흔들어 놓았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고, 어쩌면 이 세 가지 그 가운데 가장 값비싼 품목이었던 것이 이것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명령보다 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더 크게 차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만일에 아간이 저질렀던 범죄가 여기에서
발각되지 않았더라면 아간은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까요? 그가 일생에 단 한 번 실수하고 저지른 죄인데 그것이 정말 운이 없게 그때 들통나버린 것일까요? 만일에 그가 이 죄에서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그는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아간의 죄의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여기서 발각되지 않았더라면 이어지는 모든 전투에서 그는 또 다른 죄를 저지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간이 저질렀던 그 죄는 아간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가 속했던 지파, 그가 속했던 부대, 온 사람들에게 조금씩 서서히 번져나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의 죄가 발각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겨도 괜찮네 라고 하는 생각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갉아먹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의 죄가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 전체를 갉아먹고 말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간이 지었던 죄의 결과는 결국 그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로 그를 죽일 것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돌 무더기를 쌓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 아간이 죽었던 그 골짜기를 아골골짜기라 부릅니다. 아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 죄가 마지막으로 가져오게 되는 그 결과는 무엇이냐? 그것은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결코 아름다운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라고 하는 나무는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죄를 지은 그 사람 자신에게 혹은 그가 속한 공동체에게 언제나 괴로움의 결과를 안겨다 준다는 것입니다. 잠깐은 달콤한 결과를 줄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에는 괴로움의 결과로 끝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 어떤 열매들을 맺게 하시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실 때 맺게 되는 열매, 맺게 되는 아름다운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죄는 괴로움의 열매를 낳고 죄는 사망의 열매를 맺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실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지나왔던 인생의 길에는 어떤 열매들이 맺혀 있습니까? 내가 지나온 그 길에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 있습니까? 아니면 괴로움의 열매들이 맺혀 있습니까? 우리 부산지인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는 언제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충만하게 맺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리고성 전쟁의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어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어 세우시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셨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겪어야 하는,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과 그 땅에서 사는 가나안 민족, 이방 민족들 간의 영토를 둘러싼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죄악들을 보시고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내려가셔서 그곳의 죄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은 단순한 민족의 전쟁이나 영토를 둘러싼 전쟁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에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지 않으셨던 이유는 그 땅에 아직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신명기 9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너의 공의 때문도 아니요 너의 전쟁 때문도 아니라 너의 정직 때문도 아니라 그 민족이,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목적은 거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죄악들을 심판하셔서 그곳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승리보다 그들의 거룩을 더 원하셨던 것입니다. 거룩의 결과로 승리를 허락하셨던 것이지 거룩이 없는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거룩이 없는 승리는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또 다른 잠재된 패망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승리나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거룩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의 결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거룩이 없는 승리는 언젠가 다시 찾아오게 될 패망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어 세우시고는 그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 앞에서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째는 그들의 범죄 때문이었고 둘째는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이란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교만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리고성 전쟁의 승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정도면 나 혼자서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작은 아이성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어떤 견고한 성도, 어떤 크고 장대한 민족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작은 성도 결코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 바로 이 가나안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못해요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겸손이,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멈춤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멈추어 세우는 고통의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에 멈춤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괴로움의 골짜기 앞에서, 악올 골짜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멈추어 세우시는 일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는 행복한 승리의 소식만이 들려오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그것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제2의 가데스 바네아를 경험했을는지 모릅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결하지 못한 그들은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하고 또다시 광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을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멈추어 세우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제거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으로 다시 가다듬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다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아골 골짜기에서의 괴로움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와 같은 멈춤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와 같은 아픔과 괴로움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여호수아 7장과 같은 이 페이지를 건너뛰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 그 순간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때는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 고난주간 성금요 예배를 통해서 아골 골짜기에 세워져 있는 세 개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괴로움의 골짜기 위에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골 골짜기가 찾아온다면, 우리가 그곳에 멈추어 서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 골짜기 위에 세워져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괴로움의 골짜기가 우리에게 소망의 골짜기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골 골짜기와 같은 괴로움의 골짜기 앞에 우리를 서라 말씀하시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우리를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리하면 그 괴로움의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